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음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탄일종이 땡땡땡 창밖을 보라 울면 안 돼. 우리가 캐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부르지 않는 그런 찬양인데 노래인데 함께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탄일종 창밖을 보라 우리 울면 안 돼. 우리 세 곡으로 우리의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일종부터 갈게요.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목산리에도 탄일종이 다시 1절 할게요.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목산리에도 탄일종이 들린다. 탄일종이 멀리 멀리
마지막 곡이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이라는 곡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고 성탄절에만 임하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노래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림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이,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이 당신나 그날을 기억할게요. 다시 할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이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이,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탄생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찬절 이 아침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탈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 이 자리에 사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를 통해서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며 슬픔이 깃든 곳에 기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세주 나신 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잠든 베들레헴을 깨웠듯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마을 구유에서 나신 것처럼 저희도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의
성시교도원 교동문 120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0번 성찬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이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자유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너신 소식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 위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근세와 능력으로 오지 않으시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의 아픔을 몸소 품으신 하나님 사랑 앞에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단지 한날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함 속에 성탄의 의미를 잃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상처 입은 마음 위에 치유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 빈자리의 주인들을 찾아주옵소서. 선교지 위에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져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게 해 도와주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올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생활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현수막에만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저 메시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그리고 여러분이 향기 내어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가라는 제자는 참 지식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이 의사인 것처럼 엘리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놓고 보면 조금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고향이 어디이던가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약 남쪽으로 8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고, 350번이나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시작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또한 섭리였음을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셨으며,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귀한 사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일까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였고 다윗이 살았던 동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베들레헴은 베들,
사실 그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그런 떡이라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를 이름하여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부유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떡집이라는 마을의 이름처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배고팠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를 베들레헴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그곳의 지명이 되었고 도시가 되었고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하천마을입니다. 여러분 왜 하천마을인지 아시죠? 옆에 섬진강 줄기에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천마을입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그 환경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이 우리나라도 똑같은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 지명을 지었을 때 그 지명의 특색과 많은 어떤 환경들을 놓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가 고파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배고픔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천사의 말은 사실 그곳에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지역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비하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세계사 가운데 AD, BC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기를 BC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바로 AD라고 이야기합니다. Before Christ, BC의 약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간을 기원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을 AD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되어졌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인공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계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스스로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넘겨주세요, 집사님. 넘겨주세요. 다윗의 족속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혈통으로 난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실현이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을 때만이 진정한 믿음의 구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계획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2번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자로 믿어질 때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족속으로 탄생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사도 바울도 저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정반대편의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의 국기를 보면 다윗별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성군이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도 실존 인물이었고 그 실존 인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던가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유하고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자리로 친히 찾아와 주셨고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야.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지만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에 열악한 자리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유에 누였다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날 출산의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고유에 눕혀졌을 때 폐혈증이 오고 파상풍이 오는 것이 오늘날의 질병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유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상풍도 오지 않고 또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그 몸에 질병을 덧입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하나님의 징조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더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자에게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만 이야기했냐면 바로 목자에게만 이야기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찾아오긴 했지만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아니면 유대인의 대제사장에게 레위지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여 주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여러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계획하신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목자에게 탄생을 알려주셨던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로 누가복음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말씀에 보면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목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저 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작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자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순간 자기의 목숨이 사라져버리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바로 이 자리의 예배가, 이 자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목회자는 하나님 까불면 내게 죽어? 들어보신 이야기죠. 과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때 진정한 믿음의 시작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점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서움에 떨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줄 건데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음성을 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향하여 경배와 영광을 높여드리던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인간을 기뻐하게 만드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시는 거룩한 영광인 것을 천군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거룩한 구주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거룩한 성탄의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어지기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간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를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반주자가 잠깐 나가서요.
찬송가 112장 한 번 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반 줄 할까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저소라 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를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그 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이에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하도다. 아멘. 봉헌 찬송을요 우리 함께 항상 평화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탄의 아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난 후에 봉헌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으며 구원의 완성을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탄절에 받는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증명하며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서지 참고하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순서지 보시면 오늘은 광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광고 드렸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순서지 나와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12월 당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선교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선교주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가 끝난 후에 식당에서 예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떡국으로 준비를 하였으니 여러분 다 함께 예찬에 참석해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수님의 생일날이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신장을 맞이해서 떡국을 먹을 수 있도록 조금씩 소분하였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수령하셔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떡국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꼭 수령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해서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송의 노래 대신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의 기쁨의 소식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만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천사들에게는 찬송을, 목자들에게는 경배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섬김으로 기쁨을 나눈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탄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주의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간구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믿음의 고백과 그들이 영위하며 살아가는 삶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